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너무도 사이가 좋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며느리였지만은 그 며느리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집을 온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도 사랑했던 며느리인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드디어 본인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아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아기가 생길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보자꾸나.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이 며느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너무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서 정말로 뜨겁게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도 감동이 되었던지 목사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 웬걸 옆에 있는 며느리는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크게 아멘 하면은 이 며느리도 따라서 아멘 하겠지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안수기도를 받고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누가요? 시어머니가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응답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왜 흐뭇하냐고. 왜 흐뭇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조금 덜 예뻐서 흐뭇합니다. 빨리 하세요. 저보다 조금 덜 예뻐서 흐뭇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지금 계속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도 너무 부담이 되실까봐, 너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지치실까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조용 대언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대중매체의 영상을 통하여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힘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욕탕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조현석 목사와 이병권 장로. 물론 조 목사님은 마침 목욕을 끝내고 옷을 입기 위해 탈의실로 나오는 중이었고, 이병권 장로님은 막 열쇠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장로님은 옷 다 입고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조 목사님은 홀딱 벗고 몽땅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로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지겠지요. 나는 다 봤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목욕탕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전쟁터라면 달라집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적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며칠 뒤에 저의 사랑하는 가족은 제가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시간에 부정행위를 하려고 컨닝, 흔히 치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먹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 가장 답답한 일은 시험 강독관이 바로 자기 앞에 있거나
저 뒤에서 이 학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는 것을 인식할 때 이 학생은 굉장히 두렵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험 감독관이 맨 앞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신문을 가만히 보니 중간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것도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보는 것이 힘이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크게 달라진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끓는 주전자를 보았지만은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증기기관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번개를 보면서 무서워했지만은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지만은 라이트 형제는 그것을 비행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허무하게만 시간을 보냈지만은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잎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이 힘이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현재를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어떻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무도한 행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 도매급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면 때 정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점점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시대에 만연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더욱더 심한 것은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인간 경시 풍조는 인간 존엄 사상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더 존귀함이 아니라 인간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인간 존엄 사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수집했더니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어갈까? 그 가운데 특징 하나를 인터넷상에 나타난 게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가운데에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PK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플레이어 킬링. 가상의 적군을 죽이는 것을, 그 죽이는 기술을 PK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플레이어 킬링,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어린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사람을 죽이는데 재미를 붙인 이 세대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둔감한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뿐만 아니라 좁은 땅에 폭발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요, 도시화 현상이 정말 가속화되면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에 걸리는 것이 사람이다. 뭐든지 흔하면 천해지기 마련이지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자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경영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도로를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가드레일처럼 설치해 놓으신 그 부상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어제는 몇 명 죽었고 어제는 부상이 몇 명이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만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도 사람을 보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어떤 세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어떤 그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다시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예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예배 생활하는 동안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가족에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야지요, 그 누구도 그 가정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우리 교회 예배하게 되었었는데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리러 오자마자 우리 종암교회에 붙들렸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세교우 위원들의 안내를 통해서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3개월이 지나 우리 종암교회 원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이 가정에게 연락 한 번 안 왔더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한 영혼이 모여서 두 영혼이 되고 두 영혼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영혼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을 놓친 그 대형 교회는 참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양으로 따질 수 없지요. 한 사람의 영혼은 질로 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인격, 한 생명을 질로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태신자가 몇 명이냐? 이번에 성도들이 작정하신 태신자가 몇 명이냐?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모든 행사를 치른 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결신한 사람이 전체의 몇 프로냐, 몇 명이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일으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9마리를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 목자의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서 숫자의 많고 작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숫자상으로도 99에 비교하여 1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고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수입니다. 게다가 공동체를 이탈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망쳤습니다. 지도자인 그 목자와 다른 구성원들인 다른 양들에게 불평과 걱정을 끼치는 골칫거리, 어쩌면 그 골칫거리가 공동체에 없으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수치상이나 실용성의 안목으로만 보는 사람을 가리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교제를 금했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비난하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현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영혼이나 99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영혼이나 죄인이나 세리와 창기 같은 영혼도 영혼의 무게가 똑같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 모든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것이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도 똑같은 소중한 영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한 분이 당신입니다. 참 목사님 징하지요.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고 그 어디에도 소중하지 아니한 영혼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그 누구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은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도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잃은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할까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뭔지 아냐고.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의 생수라고 하는 조안 존스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조안 존스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옛날에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간호학 1학기 시험 과목에 자기는 또 열심히 공부했는 터라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에 슬슬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간호학과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다른 과목은 5점씩 배정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는 20점이라고 하는 큰 점수가 배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이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던 터라 이제 마지막 나가면서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 문제가 문제입니까? 정말 이 문제가 점수를 주시는 문제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며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기에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 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사람을 결코 돌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던 이 존스 여사는 평생 동안 그 시험을 잊지 않았고 지금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 대상자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초청잔치의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이번에 초청 대상자가 482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놀라시는지요? 무려 초청 대상자가 482명이었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런데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은 초청 대상자들의 약 90%, 무려 90%가 실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영희 엄마, 원범 엄마, 할머니, 미용사. 제가 이렇게 호명하는 것은 그분들은 반드시 올 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게 손님, 이웃, 복동방 아저씨, 아래층 사람, 가람 엄마, 수빈 엄마, 조카 며느리, 이웃 아줌마, 아라 엄마, 손님, 준혁 엄마, 딸 친구 엄마. 누군지는 그분만 아시겠죠. 재원 엄마, 올케. 이 신우이와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신우이 올케. 효진 엄마, 효진 아빠, 대흥떡집. 사업장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교사, 예원 엄마, 아파트 310호, 아파트 1402호.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파트 310호와 1402호는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이름을 빼고는 모두 다 실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 영혼에 대한 깊음과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지요. 관심과 사랑은 한 영혼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루 종일 양들과 들에서 씨름한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사실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편히 쉴 수 있는 저녁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해질녘에 그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가 만일 이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목자였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사고 처리하고 그 양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피곤을 뒤로 한 채 그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양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찾을 때까지 내가 그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다음 주 이곳에 나올 때까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잘 묻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성자라고 흔히 불리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그가 나중에는 126개국에 600개라고 하는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어떻게 당신의 혼자의 몸으로 이만큼의 큰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대조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